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5장. 죄송합니다. 385장이 아니고 4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외워가지고 왔는데 (401장) 찬송 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큰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닷가 앞에 내몰리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끄신 은혜의 자리였다라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함께 살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이 실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실제적인 장면을 보여주시는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 이야기입니다. 즉 기도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말씀을 따라 기도한 대로 행동으로 움직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자기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바다입니다. 여전히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순간 그 길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새롭게 열리는 은혜의 길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믿음은 상황이 다 좋아진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상황, 환경 이런 것들 보지 않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만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한 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내디디게 될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우리를 위해서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장애물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대로 믿고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 그렇게 하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그 갈라진 바다 위로 이스라엘 자손이 마른 땅 가운데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장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 사건을,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 창조 사건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혼동 상태에 있던 세상 속에서 물을 아래 궁창과 위의 궁창으로 나누시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혼돈을 질서 가운데 위에 하늘 궁창, 바다 궁창으로 구분을 하셨더랬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즉, 이 사건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죽음과 혼돈의 상징이었던 바다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생명의 길로, 죽음과 혼돈의 상징이었던 그 바다를 생명의 길로 재창조하시는 또 다른 창조의 사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같은 바다였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그 바다가 구원의 길이 되었고 애굽에게는 심판과 혼돈의 자리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생명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죽음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단순한 도움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을 뒤집는 능력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혼돈을 질서로 바꾸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의 진 앞에서 뒤로 옮겨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뒤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애굽 진 사이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서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분명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진영과 애굽 진영 그 사이에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임재가 서로 다르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빛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애굽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보호하심의 은혜가 임하는 임재지만 애굽에게는 차단, 절망의 임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는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구별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임재가 나를 살리고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지도록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수고로, 우리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을 알고 우리를 그 연약함에서 건져주실 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는 복이 되고 심판과 저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21절 2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물이 갈라지죠. 그리고 이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그 마른 땅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장면도 나타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바다를 다 지나갑니다. 그러자 이제 애굽을 가리고 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풀리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그 바다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혼돈케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 타고 있는 병거 바퀴가 벗겨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바다가 갈라지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또 막힌 곳에서도 길이 열리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면 그 누구도 움직일 수 없다라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보여지고 있는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한 상대를 두려워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 그 어떤 것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이렇게 앞이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막힌 것을 뚫고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이러한 사실을 절대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창조 질서도 거슬러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결국은 우리가 살 수 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편에 쓰셔서 우리의 힘과 도움,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렇게 하자 물이 다시 흘러서 애굽 군대를 덮치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 사건의 완성이다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바다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게는 심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구원이 생명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아니라 심판이죠. 같은 사건을 경험했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환경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과 애굽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의 차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출애굽 말씀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생명이 될 것이고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은혜가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느냐, 말씀을 듣는,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향방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문을 열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이 말씀만이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고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머리 숙이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말씀을 거부하고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느냐,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기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국 심판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 내 아집, 내 고집이 견고한 진을 쳐서 말씀을 받아내지 못한 채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은 진리오니 진리의 말씀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말씀 앞에 겸손히 서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언제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심을 통해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29절 3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또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3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믿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단순히 문제 해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삶의 문제도 어찌 보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단순히 피하거나 사라지게 해달라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처해 있는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 나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구하고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견고해지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문제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하게 내 삶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문제 가운데에서도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문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지고 그리하여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함의 기쁨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백성들 세워주시고 또 주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하루를 열어주심에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지, 어떻게 이 말씀을 받고 있는지가 우리 인생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철저하게 우리 자신, 우리 생각, 나의 어떠함,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로 생각하며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들을 내려놓은 채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믿으면서 살아감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받아 누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가운데 가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 가지고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